폐부를 찌르는 선지자 나단. 성경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한다. 그러한 선지자들 중에는 참 선지자도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도 더러 있었다. 어떤 때는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은 때도 있었다. 참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도 실은 좋은 일은 아니다.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따라서 살면 선지자가 나타날 필요가 없다.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은 언제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게 된 것도 마찬가지이다. 다윗이 절에 나갈 때는 선지자가 나타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과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렇게 충직한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다윗을 책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우리아 장군이 어떻게 해서 다윗의 휘하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아가 유대인이 아니고 히타이트 사람이라는 것이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완전히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이 범한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휴가로 귀곽해 한 후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려고 시도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발을 씻고 아내에게로 내려가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이 충직한 장군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사무엘하 11장 11절이라며 사양하였다. 다음 날은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였다. 술이 취해서 충성심이나 양심이 흐려지기를 바란 것이다. 일국의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의 충성심이나 양심이 흐려지기를 바라게 되었다. 우리는 죄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든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겠다. 그렇게 착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러나 죄는 언제나 그런 것이다. 한 가지 죄를 가리우기 위하여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고 또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는 또 더 큰 죄가 필요한 것이다. 결국은 죄의 올무, 악의 함정에 걸려들게 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다윗은 하루 종일 우리아에게 억지로 술을 퍼 마시웠다. 그리고는 저녁이 되자 우리아에게 집에 내려가 기다리고 있는 아내에게로 가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아 장군은 아무리 술이 많이 취해도 그의 양심과 충성심은 한치도 요동하지 않았다. 이러한 우리아를 다윗이 불러서 요압 장군에게로 가는 밀서를 들려서 전장으로 보냈다. 그 밀서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아를 이번 전투에서 전사하게 만들어라 하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쪽같이 은폐하려고 했다. 그리고 요압은 우리아를 격렬한 전투에 내보내어 결국은 죽게 했다. 그리고 난 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권력을 가진 자로서 매우 치밀하게 사후처리까지 잘한 것처럼 되었다. 우리아가 햇사람이니까 누가 와서 시비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사무엘하 12장 1절로 6절. 신구약 성경에 많은 비유와 이하가 있지만 이와 같이 무서운 비유는 흔하지 않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던 다윗은 그런 못돼 먹은 놈이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있다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만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서슬이 시퍼래 가지고 엄하게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나단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했다. 다윗은 그 앞에 거꾸러지게 되었다. 왕권이 일사불란하니 감히 다윗을 불러다가 재판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 짧은 비유 한마디를 하게 되니 다윗은 그것이 남의 이야기로 알고 10분 공정한 판단을 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거니와 그런 놈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 새끼 양은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판단은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율법적으로 완벽한 재판을 한 것이다. 출애굽기 22장 1절. 다윗 자신이 자신을 재판한 것이니 누구에게 항소할 곳도 없다. 나단이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비유로 말하게 되므로 다윗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게 된 것이다.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취하는 그의 자세를 보고서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게 된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된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나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 죽지는 않겠지만 그가 뿌린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다윗이 그 후에 무엇을 얼마나 거두었는지는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은 다윗을 범죄한 왕이라고 멸시하거나 배반하거나 하지 않고 다윗의 곁에 서서 다윗을 섬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다. 그는 다윗이 늙을 때까지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윗의 곁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의 뜻을 받들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기까지 늘 함께 하고 있다. 비록 다윗이 중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다윗을 찾아가서 지혜롭게 말하여 왕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나단 같은 참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집은 한번 크게 기우뚱하기는 했지만 다시 바로 세울 수가 있었다. 솔로몬 왕에게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 솔로몬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이를 저지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